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때가 AD 52년 53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갈리오 아가야 고린도 지방에 그러니까 큰 총독이 있었다면 아주 큰 있던 건 이 아가야 총독에 대한 평가는 학자들의 평가는 좀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로의 형제의 가정 교사였으며 세네카의 형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판이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이 갈리오가 지금 바울을 고린도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근한다고 설득시킨다고 이렇게 고소를 하니 나는 너희들의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난 신경 쓰기 싫다. 그건 너희 스스로 처리하고 나는 공적인 일에 상관하기를 원하나 하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갈리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그가 좋게 평가를 하든 너희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을 하면서 법정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17절에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덴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갈리오는 그들을 쫓아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법정 앞에서 해당장 소수대네를 때리는 이 모습은 세상의 공적인 일에 앉은 사람으로서는 그걸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武力을 행사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이때는 공적인 직무를 맡은 자들이 그걸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공적인 자리에 앉은 사람의 역할인데 갈리오는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적인 직무에 앉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셨을 때 율법을 그들 곁에 두고 항상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교회도 뭐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세를 왕들 위에 이 세상의 왕들 위에 또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들이 이 세상을 통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규례를 따라 통치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세상의 모든 공적인 직무에 앉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언어와 명칭에 관한 것이면 내가 상관하기를 싫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가 공적인 직무에 앉은 자로서 폭력적인 무력을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갈리오가 나서서 질서를 잡아야 했던 이 일에 있어서 갈리오의 평가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옳지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17절에 보니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이 일로 말미암아 구타를 당하는데요. 소스데네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출신이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바울과 함께 나서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이 고린도 사람인 이 소스데네를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낼 때 특별히 이 이름을 함께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은 입은 자들 각처에서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거론하면서 특별히 형제 소스데네와 함께 있음을, 자신이 복음의 사역과 함께 소스데네가 함께 나서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때 소스데네가 이처럼 핍박을 받은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 고린도 지역에 찾아왔을 때 그를 또 영접하였고, 그리 해당장 안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도록 허락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갱그레아는 이제 고린도 그 섬의 맨 끝자락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맨 이제 남쪽 끝, 남의 그 섬 끝자락입니다. 이제 수리아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 타고 가려면 나중에 에베소도 거쳐서 에베소를 또 거쳐서 지나갈 것인데, 그 갱그레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는 것은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소원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볼 것은 바울이 머리를 깎아서 율법의 어떤 의식을 행하는 모습 속에서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떠한 결정하였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구원을 받는다. 할례의 의식에 있어서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음을 엄히 선포하였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율법의 의식을 굳이 여기서 행한 이유는 뭔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바로 뭐 때문입니까? 한 유대인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모습대로 바울은 낮춘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고린도 그리고 경그레아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낮추어서 그들의 모양대로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하여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리아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야 이제 가려고 인사를 하고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가는 길에 잠시 들은 곳이 어디입니까? 19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변론한다는 말은 나쁘게 풀이하면 이렇게 변론하다, 논쟁하다는 뜻이지만 그러나 이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강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당 곳곳마다 바울은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였습니다. 강론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상하게도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은 물론 여기 우리말은 이렇게 변론하였다라고 좀 논쟁의 의지로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랫동안 좀 더 머물기를 원하였다는 이 말에서 그들의 반응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뜻인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속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고 인사를 하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는 21절에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 에베소 아닙니까? 에베소 도시를 이제 잘 알게 됩니다. 이제 3차 여행을 바울이 이제 곧 시작할 건데요. 아주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까지 지금 바울이 사사로이 결정하고 사사로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에베소 지역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막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에 말입니다. 이 아시아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경우 하나님이 이처럼 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막으시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복음의 문이 하나님의 때가 열릴 때까지 조심스럽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에베소 지역에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겠죠. 에베소 아시아의 지역의 복음이 이제 좀 잠시 있으면 강력하게 아시아의 지역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서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인사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묻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물론 여기 22절에 예루살렘 지역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바는 항상 성경에 이 올라갔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려가다는 말은 이제 바울이 자기가 가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내려간다는 단어를 쓸 때 내려가다, 그리고 예루살렘 향하여 갈 때는 올라가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교회 안부를 묻고 내려가서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제 이 3절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부르기아는 여러분 터키 땅, 지금 아시아 그 땅이 에베소 위쪽 지방입니다. 지금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강력한 사역을 이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모든 일의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굳건하게 서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강조하고 그러면 교회가 굳건히 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섰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운다는 사실을 붙잡고 오늘 주님의 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이 복음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유대인들의 대적하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처럼 우리가 허다한 어려움과 많은 순환을 겪을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의 삶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며 내 이웃, 내 주변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것이온데,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역사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처럼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위로로 말미암아 낙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내가 머무는 그 지역, 그 장소, 그리고 그 주변에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